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저항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깊이 알고 그리고 신앙이 좀 깊어지려면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관계를 잘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이런 거 할 때 로마 제국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죠. 시오노 나나미 일본 사람인데 이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은 로마 제국을 알아보는데 입문서로서 좋은 책이죠.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은 굉장히 사실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에드워드 기번 이분이 쓰신 로마 제국의 쇠망사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기도 합니다만 이 책은 이제 물론 너무 오래돼 가지고 18세기 한 1770년 80년 막 이때 쓴 책이라 이렇게 좀 뚜렷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서구 역사하고 또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지대한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 역사에 대한 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잖아요.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역사 기록 그리고 평가 이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이 로마의 역사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그 역사, 로마 제국에 대한 묵시문학적 역사 기록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이 이 묵시문학의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묵시문학의 상태로 이 묵시문학의 기법을 가지고서 역사를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묵시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역사를 피지배자, 약자죠. 피지배자, 약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배자의 관점에서 로마의 역사를 기록했으면 묵시문학 기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또는 재미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영웅주의적 관점 이런 것에서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 묵시문학 기법으로 비유를 써서 로마의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체제 비판적이죠. 체제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폭로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비유로다가 압축돼 가지고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12장부터 15장 4절까지 15장 전반부까지는 짐승들과 대결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첫 대리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마디로 교회가 로마 제국과 대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또 쉬운 말로 하면은 제국과 맞짱 뜨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국과 교회가 좀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이 바다 지중해입니다. 로마 제국의 령인데 거기에서 올라온 짐승 황제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뿔이 10개가 있고 그리고 머리 7이 있고 그리고 뿔에는 또 왕관이 이렇게 둘러져 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뿔은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리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권력이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과는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감히 누가 대적할 수가 없죠. 대적하려고 고개를 쳐들면 바로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와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어떤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군사 작전 뭐 이렇게 되겠죠. 저기서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걸 진압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진압을 당하는 약자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것은 폭력일 뿐입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의 관점에서,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서술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서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13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12장부터 15장 4절까지 그려지고 있는 뭐냐면 로마 제국과 맞짱 뜨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지금 교회가 로마 제국과 또 황제와 맞짱 뜨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 제국과 황제와 이 맞짱을 뜰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짐승, 황제가 하는 일을 좀 서술해 놨잖아요.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황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신성 모독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를 막 욕되게 해요, 누군가. 그러면 열받아 가지고 자녀들이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욕되게 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그냥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일이 아니라, 신성 모독은 인간, 바로 우리의 삶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국 그리고 황제와 맞짱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황제는 자신의 그 야만적인, 야수적인 폭력성을 감추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위장술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평화를 주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것이죠. 저 완전히 정말 나쁜 놈인데 이게 양의 탈을 쓰고서는 자기가 평화를 주는 척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감추어진 모습을 이렇게 까발려서 보면, 황제라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이 한 일이 뭐냐면 수많은 약소국들을 침범해서 굴복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악마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또 입장에서 보면은 소아시아의 교회들, 즉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죽였죠. 사탄이 황제에게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은 그 권력이 무서워서 황제를 숭배합니다. 오늘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황제와 같으냐? 누가 이 로마 제국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이 황제와 더불어, 이 로마 제국과 더불어 싸우리요?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황제의 힘과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감히 황제를 대적하여서 싸울 꿈조차 못 꾼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체제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기업을 상대로 싸운다, 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운다, 지배자들이라든지 자본가들, 부자들 상대로 싸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그 문제 해결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죠. 평소에는 그냥 세상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렇지만,
뭔가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 보면은 그것을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기사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주변에 보면은 다 속앓이 핥다가 이 속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게 딴 일이 아니죠.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입니다. 악함을 무너뜨리고 선함을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과 좀 다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 구주,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은 어떤 교리나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이고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믿음은 위장수를 하고 마치 평화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로마 제국과 황제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기만과 폭력,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위장수를 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데 그러한 기만과 폭력을 폭로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요한은 황제 숭배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 반제국적인 증언 때문에 어떠한 이는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떠한 이는 죽음에 당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박해와 순교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지적인 동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박해와 순교는 단순히 그랬다고 발생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네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박해하는 이유, 핍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니면 그 단체가, 그런 종교가 나한테 이 반기를 들고 해를 끼치기 때문에 카운터로다가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못 살게 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박해와 순교는 단순히 내가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래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와 로마 제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반대한다 그랬어요? 왜 반대하냐면은 이 로마 제국과 황제가 위장수를 하고 너무나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고 삶의 태도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굉장히 강력하고 너무나 아주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은 로마 제국과 황제에 저항하는 겁니다.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렇게 로마 제국과 황제에 저항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평안히 살다가 예수를 믿고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인내는 어떤 비폭력 저항을 가리키겠죠. 저들이 우리한테 폭력을 가하지만 동일하게 막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저항을 품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어느 생명에게라도 폭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짐승을 따르는 삶일 뿐입니다. 생명에 폭력을 가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폭력을 가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생명에 폭력을 가하는 것, 어떤 것도 허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또는 어떠한 체제가 어떠한 그룹이 생명에 폭력을 가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것,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래서 멋진 거예요. 믿음이 이래서 멋진 겁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로맨틱한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잘 먹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꿈 같은 믿음, 그것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이고 또 삶의 방향이고 또 구체적인 행동이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바로 알아서 정말 이 멋진 그 믿음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의 폭력이 줄어들고 또 없어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멋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